우리 한국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멋진 말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녕. 처음 만나면 안녕 이렇게 하죠. 또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또 안녕. 똑같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한국어를 좀 가르쳤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안녕.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와서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김주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이라 그러네요. 좀 섭섭하려 그러네. 아직 남았는데 몇 주 더. 예. 어쨌든 진짜 안녕. 언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와서 정말 날씨 많이 더워서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좋은 시간 보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저희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몇 가지 기도 좀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22일 날 저와 아내 이은혜 선교사 그리고 두 자녀 의준이, 지윤이 이렇게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1일 날 금요일이죠. 제 아내와 두 아이 지윤이하고 의준이는 먼저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로 귀임을 했고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바로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9월이 새 학년이고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 있으면서 6주를 있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좀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을 내어서 학교 생활 또 한국에서 재밌고 신났던 일들도 좀 빨리 잊고 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는 이제 B팀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큰딸 둘이 계속해서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원이, 지민이 저희가 6명이 식구니까 3명 하다 보니까 이제 A팀, B팀 이렇게 되었는데 한 팀은 이제 독일로 입국을 귀임을 했고 나머지 B팀은 계속해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선교부에 가서 보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가기도 하고 전북을 가기도 하고 또 내일은 이제 대구 지부에 가서 제가 또 보고를 나눔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낄 수 있겠지만 올해 참 더웠습니다, 그죠? 저는 뭐 5년 만에 와서 올해가 더운지 작년에 더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운 날씨 또 습하고 또 일정도 빡빡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안전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특별히 우리 대구 부강교회에서 따뜻하게 저희들 맞아주셨고 또 이렇게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선교위원회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국내에 잠깐 뭐 길게든 짧게든 오면 이제 어디에 머물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대구 부강교회는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층에 가면은 안식관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제 선교사님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잘 되어 있는 안식관. 또 올해는 또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또 차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어디든지 마음껏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니면서 나눌 수 있었고 독일 내에서의 터키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시로 전화 주시고 수시로 만나서 밥 먹자 차 마시자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게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뭐 날씨는 더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먹고 또 이렇게 살도 좀 쪄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살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기를 마치고 독일 내 터키 사역 1기를 마치고 이제 2기를 준비하면서 여기 잠깐 한 3개월, 2개월 정도 있으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먼저 개척된 우리 비스바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
작년입니다. 2월에 개척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생교회인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구성원들 가운데 한 20명씩 모이는데 2명의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다른 지역을 갔기 때문에 2명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여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임이 조금 느슨해졌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10월, 11월, 12월 이제 완전히 하반기죠. 그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한번 띄워 주시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제2의 제3의 비스바덴 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루디아와 같은 그런 평화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또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이제 섬기고 있던 그 니드 교회와 오픈바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열심히 섬겨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자립도 하고 정말 든든히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기는 이제 그 두 교회는 조금씩 이렇게 이양을 하는, 떠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런 거니까 새롭게 생긴 개척된 교회를 또 더 집중적으로 돌봐야 되고, 또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하려니까 교회 2개, 3개를 같이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서서히 니드 교회, 오픈바우 교회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들도 건강하게 교회를 계속해서 잘 하고 우리도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또 개척된 교회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서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저 기도 제목 떠 있으니까요, 한번 2, 3분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 끝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짧지만 한국에서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푼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아버지 국내에 또 독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개척된 교회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스바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제2의 제3의 특히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지 않는 저들의 친척들, 친구들 다 주님께 나오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일꾼들을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제2의 제3의 비스바덴 교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던 이 두 교회를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시기에 저희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든든하게 서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느끼지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멀리 선교지에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온라인으로 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무슨 대륙별 기도회라든지 뭐 저기 연말 영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보셔서 잊지 마시고 저희 심패밀리, 저는 심패밀리라 그러는데 심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이 오후에 죄송합니다. 이 오후에 여러분들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을 중심에 두고 뭐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이 이제 많이 더웠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가을 양육도 시작되었다 그러고, 저기 가을 일군 세미나도 그러고, 이렇게 뭔가 좀 가을의 분위기를 내려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가게를 가보면 이제 여름 옷은 거진 다 없고 이제 가을 옷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한낮에는 덥고 뭐 뜨겁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름은 점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지난 여름 참 더웠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여름은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다 시료가 있고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계절은 변하고, 오늘 주일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도 변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변했고 솔로몬 왕이 변했는데 다 변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변합니다. 자,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우리 남편.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이었던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쁘시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몇 주, 한 2달 정도 살아보니까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어제 제가 저녁에 저기 수송못을 갔거든요. 수송못 저녁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가지 마세요. 갈 데가 못 돼요. 잘못 갔어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사람도 많고 뭐 노래소리, 무슨 소리, 차소리, 싸우는 소리,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한 예지만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너무 급변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못 느끼지만요, 사실 이 지구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스스로 돕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공전이라 그러고 자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를 아십니까 혹시?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자전 속도가 50킬로요? 1600킬로. 진짜입니까? 우리 혹시 과학 선생님 아니신가 싶은데 맞습니다. 1670킬로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1670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죠. 차를 좀 이제 이렇게 모시는 분은 한 140, 50 달리시죠, 그죠? 160, 170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의 10배예요. 10배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느끼세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좀 어지럽습니까? 개중에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좀 어지럽다. 근데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데도 못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뭡니까, 과학 선생님? 예? 중력. 지구 중심에서 사물을 끌어당기는 그 중력, 엄청난 힘 때문에 우리가 튕겨서 나가지 않습니다. 1670km라고 하는 그 도는 속도 속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태양 중심으로 돌매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태양이라고 하는 그 중심,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변화 많은
거짓된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은, 변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중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중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좀 다니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 양육, 가을 양육 꼭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 가을 양육 다른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같이 공부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잘 서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 특히 말로 에윉이라고 합니다. 에윉. 영어로 좁. 좀 웃기죠. 좁이라 그러고 독일 말로 히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많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문학적으로 굉장히 찬미하고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실존인지 아닌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욥을 보면, 혹은 이 욥기를 읽으면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함께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 모습,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욥기를 한 번쯤은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욥기 처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1장, 2장, 3장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또 사탄이 들어오고 어떻게 또 참소를 하고 그것을 또 허락을 하고 욥이 고난을 받고, 그런 어떤 하나의 스토리 같은, 하나의 구전 동화 같은, 그렇게 시작된 이 욥기는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굉장한 깊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언제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욥기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 때에, 혹은 기쁠 때에 욥기를 즐겨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를 통해서 그 욥의 고난이 무엇인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에게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욥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주의를 빼먹지 않았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욥기를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욥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의 친구들, 새 친구들과의 논쟁, 열띤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참 의인지, 무엇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고난에 대한 반응인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대화에 끼어들면서 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 우리에게 의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불행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1장 2장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도 인정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자신의 참모습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지만 그 순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2장 6절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옵니다.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길고 복잡하고 깊습니다. 마치 우리 삶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욥기는 1장부터 2장, 3장, 42장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은 고뇌하고 갈등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옳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욥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 세력이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욥기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38장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38장은 왜 그런 거니까 38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친구들이 여러 잘못된 말이든 좋은 말이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38장부터 개입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욥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화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해. 그래서 38장 1절부터 42장 마지막 부분까지 화해의 순간이다, 화해의 부분이다. 여러분, 저는 이 화해라는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무엇입니까? 반목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들 사이에 싸웠다가 화해하는 것,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했을 때 아름답고 그 속에 참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 화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화목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더 같은 뜻입니다만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왜 화목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착한 일도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르되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38장 앞에까지 욥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말을 잘합니다. 이론이 대단합니다. 그 세 친구가 꼼짝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를 거두어 드린대. 내가 잘못했어. 내 모든 말 다 취소,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나는 죄와 티끌 가운데서 오로지 회개할 뿐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던 욥은 38장 이후 등장하신 그 하나님의 폭풍과도 같은 질문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실하심을 의심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던 욥이 능력과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래서 참 구원을 얻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8장 1절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쭉 계속해서 엄청난 질문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28절과 29절을 보시면은 비에서 아비가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연과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어보니까 그 질문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 하나의 대답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신 그 무한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영원한 최고,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기억하는 것,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최고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자연 법칙, 그것을 또한 인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 자연 이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욥은 이 세상, 즉 눈에 보이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바쁩니다, 그죠? 성경도 봐야 되고 세상도 봐야 되고 두 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 자연 세계 등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가 지금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졌냐? 기후 변화 때문이죠. 그럼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났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난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후 난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 들어보셨습니까? 기후 난민.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이 사막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북한 땅이 사막이 되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옆으로 가야죠. 중국을 가든지 한국을 오든지. 그분들이 기후 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을 살피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8장 1절부터 질문에 나오는데 39절부터 그 질문되는 객체가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생물이었다가 이제는 생물로 질문이 옮겨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8장 41절에 보시면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갑자기 이제 생물. 그전에는 돌, 바람, 우박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좀 생각나는 누가 없습니까? 생각나는 말씀이나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누가 좀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까마귀 엘리야니까 까마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좀 더 직접적으로 까마귀가 나오는 부분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이
한참 뒤에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통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2000년 전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고 산상수훈을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욥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주님이 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지난달에 제가 잠깐 설교를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이 시험을 당했는가? 그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욥에게 그러한 어려운 질문들을 하신 이유는 욥이 너 리포터 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시고 공급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38장부터 나오는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질문들,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다르게 우리에게 대비해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하는 고난들, 현상들. 오늘 젊은 친구 소천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놀란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계획이 다 있다. 너희들을 향한 엄청난 큰 계획이 다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는 다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에게 지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까마귀나 사자나 산염소, 독수리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더 높은 본능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보다.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삶의 충만함에 대해서 갈급해 하는 것이, 열망이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갈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무런 저항 없이 번제로 들으셨잖아요. 도망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도 18세, 19세.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해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런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당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갑자기 닥쳐요. 고난이 내가 간다 하고 오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당하는 고난이죠. 제가 갑자기 터키에서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당한다니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헛된 생각, 무지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십니다.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 인사할 때 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 아니고, 이 욥기를 다 아시고 이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이 미미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분명히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대조됩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즉 그릇된 잘못되었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고 보이는, 온통 잘못되어 보이는 세상이 지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실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후회 혹은 불평,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 해소가 되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해 있던 그 욥이 38장 이후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그 의를 마주했을 때, 그것과 조우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욥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고뇌하는 한 인간의 대표로서 욥은 그의 치열한 삶 끝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시련의 풀무와 의심의 깊은 물을 통과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부유한 곳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이 고통의 신비를 밝히실 때까지는 더 큰 화해, 완벽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의와 접촉할 때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터키 말로 크스멧이라고 합니다. 크스멧, 혹은 가데르라고 합니다. 가데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크스멧, 가데르.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섭리.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터키 사람들은 크스멧 그럽니다. 크스멧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은 운명이야,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할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계신다. 나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완벽하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급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욥의 고백처럼 욥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욥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맞이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 구원, 참평안,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결국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든 욥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통하는 것입니다. 한 권에. 이처럼 인간의 본성, 죄인,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구원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룩을 경계하라. 의를 경계.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도 그랬죠. 근데 저희들도 모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내 의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의에서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르되 5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나는 한때 당신에 대한 소문에 따라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눈과 귀를 통해 모든 것을 직접 얻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는 다시는 소문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5절의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잠깐 묵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한 3, 40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욥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공급하시는,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건석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멀리 독일 땅 위에 터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스바덴 교회와 니드와 오펜바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연합예배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